네. 할렐루야. 네. 우리 눈 번쩍 뜨시고, 눈 크게 뜨시고, 네. 피곤하시면 기지개 한번 쉬시고, 어깨 한번 쭉 펴시고, 예. 나른하시죠? 또 뭐 어제 저녁에 또 야간 근무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말씀 듣는 시간만큼 우리가 조금 우리가 더 애써서 힘써서 들으시려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피곤하신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참 잘한다는 착각에 있어서 제가 설교하면 누가 졸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츰 그게 착각임을 깨달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의 착각이었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주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예, 그래서 조는 분들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코만 골지 마십시오. 네, 좀 피곤하셔서 막 눈 좀 감으셔도 되지만, 예, 너무 깊게 주무시지 마시고.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으셨죠. 뭐 어느 교회인가 어딘가에 누가 막 깊은 잠이 주무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다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눈 뜨세요 하니까 이제 그분이 쑥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눈 감으기 자는 게 아니고 주님 뵈러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네. 목사님이 또 지으러 오셔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오셨다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있으시던데, 예, 아무튼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생각하시고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 심하였고, 또 그 흉년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여러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 먼저 세워진 교회를 또 거치면서 또 그것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전하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 해서 그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물론 그 여행 길이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사도 바울에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모의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지고, 또 심지어 성령께서 또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미리 전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여 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 꼭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바울 자신이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비록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은혜의 역사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이방 지역,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 바울의 입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바울의 이 전직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저 바울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저 바울이 정말 우리 편 맞나? 저러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을 잡아놓고 또 해하고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교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이 유대의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바울을 꼽지 않게 보고 있다. 왜냐? 배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유대교의 선봉에 서서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던 바울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만났다 하면서 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막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이 유대주의자들도 이 바울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작당을 꾸미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내부에 또 여전히 의심의 눈치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진정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종임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고발하고 또 나를 이렇게 법적으로 얽어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그 나의 시민의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의 법정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향한 길을 결사에 죽을 각오를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밀레노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정말 우리 예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예암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암교회와 또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말로 겸손과 눈물로 말씀하고 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3차에 걸쳐서 온 세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모습이냐,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졌다는 것이죠.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교회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겸손과 눈물의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둥글며 때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당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똑같이 이 아픔을 당하시고, 또 슬픔을 당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죠. 결국 이 겸손과 눈물의 자세는 사랑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고 주일도 꼭 지키고 교회에 하는 일은 앞장서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 그게 여지까지 우리나라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교회의 사실 이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수직이 있으면 수평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수평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우리는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의 묻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다 사랑하죠. 그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내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왕년에 연애 우리 김영진 집사님 연애 해보셨죠? 연애하실 때 어떻게 우리 김태현 집사님 연애하실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도 김태현 집사님 혹시 우리 김영진 집사님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쓰면 안 하셨더라도 분명히 그런 마음은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마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 우리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이 신앙으로 하나 된 예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교회 내에서만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지옥 가는 걸 뻔히 바라보고 우리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지옥 가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 대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대구에 신앙인이 10%가 채 안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 뭐 10% 좀 넘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10%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요즘 한 5%나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 가운데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9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나만 뭐 예수 믿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19절에도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감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가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헛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저 바울을 잡아 넣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해방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기에 내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불과같이 타오르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저들을 향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고 꼭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의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역시 겸손의 마음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내가 이런데요 라고 말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인임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잘난 시대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만 그러냐? 아니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살고 있는 2000년 전 이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되고, 우리끼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최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없다, 사람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를 증거해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없이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일이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목숨 바쳐 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겸손과 눈물,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목숨 바쳐 살려야 한다.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그렇죠. 믿음이 좋죠. 바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내 생명 내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게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죠.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죠?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숨 쉬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내가 목숨 부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예수님 건데요.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세 사시죠? 전세 사시는 분 있죠?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 있지만 예전에 또 전세 다 한 번씩 살아보신 적 있죠? 전세 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죠. 물론 사는 동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지독한 주인 만나면 벽에 목 하나 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게 이 주인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 목숨, 내 생명 마찬가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게 아니구나. 내가 내게 아니구나. 내 생명 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늘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다음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대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박차에서 살아가서 나아갈 것을 증언하고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삼가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독자임을 말합니다. 이 감독자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자. 이 감독자, 영어로의 원어를 살펴보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 그것은 목사의, 오늘날 이 목사의 직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지금 목자로서 세우면서 양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삼가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장로님들은 그래야 되지, 목사님들은 그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꼭 그 장로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 또 그렇게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 나눈 직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일반 회사나 사회 모임처럼 어떤 직급이 있어가지고 한 단계씩 승진하고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지나면 집사가 되고, 좀 지나면 장로가 되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승진했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디에서는 장로로, 어디에서는 감독자로, 어디에서는 목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교사, 가르치는 사람, 여러 가지 명칭들이 혼합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직분이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직분이 생겼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나누었지, 그것이 내 권세 나타내고 내가 더 잘나는 걸 자랑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행하라는 거죠. 이 삼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 그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네, 내가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이런 것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한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으시면서 저한테 고백하시는 말씀이, 난 이 장로 직분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거 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자신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겠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정말 우리 예한교회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고, 우리 모두가 감독자고, 우리 모두가 목자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도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사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서 헌신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저고 목사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며 당부한 마지막 이 말씀처럼 겸손과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될 줄도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내가 품고 그 마음 내 마음속에 불과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도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예한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서로를 위해 섬기며 낮아지는 주님의 그 모습, 그 사랑으로 증거되고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의 몸된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